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만나 영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한 지 2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는데요, 백신을 맞으셨다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백신 맞으신 분들은 성전에 함께 모이셔서 귀한 은혜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도 목회자의 길과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의 선택이 등장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 놓인 요셉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이러한 요셉의 선택,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주인이 종에게 이리 와라 하면 이리 오는 것이었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앙까지 해야 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당연히 아마도 그 당시에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이 이러한 주인의 요구에 노가 아닌 예스로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스가 그 당시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 불순종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말하였을 때 그것을 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두가 당연히 예스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모두가 다 똑같이 예스 하기 때문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스를 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예스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스 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는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스를 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나에게 오는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한다면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피해가 따라옵니다. 교회에 가려면 수요일 저녁 또는 주일날 오전과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들 때문에 선임들에게 따가운 시선과 그 시선들 때문에 동기들에게부터 오는 따가운 시선 또한 있습니다. 또한 선임의 갈굼 또는 얼차례 또한 더 요구되는 힘든 노동들을 겪게 됩니다. 또한 사회에서 직장을 선택하고 일을 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로부터 오는 좋지 못한 주위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요? 모든 사람이 예스 하듯이 예스의 선택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예스가 아닌 노를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요셉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선택하는 기준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첫 번째로는 나를 믿어준 보디발을 향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냐 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준 사람들, 가족, 친구, 형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제가 자녀들을 키우다 볼 때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았을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할 때입니다. 제가 평소에 쓰던 좋지 않은 행동들 또는 말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뭐하죠? 따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가족과 친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언가 선택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그것은 예스가 아닌 노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눈을 찌푸리게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악이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악이었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라도 불이익이 오는 것을 또한 알면서도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었기에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당연히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닥쳐왔습니다. 무고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다가 도망갔다고 거짓 증인을 합니다. 그 무고한 죄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켰던 모습과 행동들, 내가 선택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 무고한 일들이, 또한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나 또한 사회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은, 하나님에서 세상에서 예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라면 노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요셉은 보디발보다 더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놓아야 할 그 일들 앞에 노했을 때 그로 인해 오는 불이익과 손해 앞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에 노라고 하여서 오는 그 불이익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요셉과 같이 불이익이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면, 죄라면 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노함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불이익과 불편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여 노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불이익 앞에, 고난 앞에 놓인 우리를 요셉과 같이 건지셔서, 감옥 가운데서 건지셔서 한 나라의 총리로 만드셨던 것처럼 크게 쓰임받는,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예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노라면 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과 기준에 놓일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노이라면 노라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